안녕하세요. 아침밥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내가 왜 사는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떤 소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 그런 믿음과 소신이 잘못된다면 정말 그 인생은 너무나 끔찍합니다. 게다가 열정까지 더해져 가지고 그 방향으로 계속 치닫는다면 정말 파멸을 향해서 질주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이 딱 그 모습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오늘 메시지인 44장은 예레미야 생전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고, 또 그가 어떤 인생을, 남은 여생을 살았는지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메시지는 전체 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기어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고 있는 그 유다 말기에 애굽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내린 메시지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막돌과 다바네스와 높과 바드로스 지방에서 사는 자에게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항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그 대상을 1절에서 밝히고 계시죠. 누구? 네, 애굽에 사는 유다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니네가 지금 이렇게 항폐하게 된 거는, 그러니까 조국이 항폐하게 된 거는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알지는 못하고 니네 조상들도 그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신들에게 계속 분향하였기 때문에 이런 패망이 왔다는 것을, 하나님이 노여하셔서 이런 심판이 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여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항무지가 되었느니라. 네, 하나님은 그냥 한 번 얘기하고 이걸 심판하신 게 아니라는 건 거죠.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의 조상 때부터 계속 반역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멸망이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계속 얘기했지만 그들은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들은 순종하겠다고 물어는 받잖아요. 그리고 듣고 나서 아니라고 막 자기 주장을 계속 우겨서 결국은 애국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반역의 역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폐허가 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네,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이제는 극단의 조치를 취한 겁니다. 7절,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이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을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니네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 니네 아버지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이렇게 세계 속에서 끊어진 사람처럼 되었냐는 건 거예요. 너희의 아이들, 젖먹이들, 남자와 여자 할 것 없이 정말 이런 패망의 길로 가게 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니네 결국 섬긴 것이 니네 손으로 만든 우상 아니냐고. 왜 그런 것을 섬겨서 이런 지경에까지 오게 됐냐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 거죠. 9절,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더 안타까운 거는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극단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겸손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조상들하고 세운 언약과 율법을 여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11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림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제 얼굴을 그들에게 향해서 심판을 본격적으로 주신다는 건 거예요. 마지막까지 계속 듣지 않고 그렇게 믿겠다는 척하면서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이젠 유다에서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어이 지금 애굽 땅으로 내려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처단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처단해서 결국은 그들이 전 세계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조롱과 수치가 될 것이고 그들의 저주로 인해서 사람들이 놀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끔찍한 인생이죠. 그 잘못된 신념과 믿음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 거죠. 요즘 신천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참 그들을 보면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요. 왜 그렇게까지 그곳에 빠져들고 굉장히 조금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닌데 왜 그렇게 빠져드는지, 또 그뿐만 아니라 기성 교회들도 또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13절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지금 기어이 지금 어거지로 애굽 땅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들 중에는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올 자가 없다는 건 거예요. 극소수를 빼고 나서.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교포들을 봐도, 나이가 들면 그냥 고국 땅에서 살고 싶다. 거기서 뭐 굉장히 잘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이제는 유다 땅에 가고 싶다 이래도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정말 무서운 그들의 미래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 이렇게 경고를 주니까요, 뭔가 찔림이 있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너무 뻔뻔하게 이제 왜 자기네들이 지금 이렇게 하늘의 신을 여왕을 섬기는지 막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15절부터 나오는데요. 한번 볼게요.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자기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와우 정말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예레미야한테 네가 지금 하는 거 그거 우리는 듣지 않고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굉장히 소신을 밝히죠. 확신, 신념에 차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래 하는 대로 그리고 우리 선조들, 우리 왕들이 했던 대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 같이 지금 애굽 땅에서도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때 하늘의 여왕한테 제사를 드렸을 때는 자기네들은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지금 잘못 메시지를 줘가지고 그거를 끊었더니 우리한테 저주가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볼게요.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서 전제 드리는 것을 펴한 후부터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지금 그 얘기인 건 거죠. 예레미야 메시지를 듣고 자기네들이 그걸 멈췄더니 그때부터 칼과 기근과 멸망이 자기들의 인생을 지배했다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여왕한테 다시 분향하면 자기네들의 삶이 보장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이 그 얘기인데요.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으랴 하는지라. 그 여인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질타가 있었나 봐요. 왜 니네 여자들 이렇게 분향을 앞장서서 드리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남편의 허락 없이 지금 제사를 드릴 수 있냐고. 다 남편이 동의해서 우리가 전제를 드렸고 우리도 앞으로 더 열심히 드릴 거다, 이 얘기인 건 거죠. 이것을 봐서 여자들이 우선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늘의 여왕에게 전제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20절 예레미야가 남녀 모두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항폐하여 놀림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얻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는 그들의 말에 너무 기가 막혀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모든 그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건 거죠. 너희가 옛날부터 그렇게 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한 벌을 내려서 지금 예루살렘이 항폐하게 된 거 아니냐, 이 얘기인 건 거죠. 근데 왜 니네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냐,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24절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여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이제 더 이상 할 만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이 그거예요. 나도 할 만큼 했고 예레미야도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막아서고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도 그들은 그 말이 이렇게 이렇게 싱거 눈막에 가리게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자기 앞만 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만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은 도저히 듣지 않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니네 말대로 그 하늘의 여왕한테 분향하고 너희가 그거는 반드시 할 것이라니까 너희의 서원대로 성취해서 너희의 서원을 이행해라, 이러는 건 거예요. 그래, 니네 그렇게 하다가 망해라. 망할 때 이제 알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슬프죠. 자, 26절 그러므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이제는 다시는 니네 가운데서 내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죠. 끊어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27절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네, 하나님은 깨어서 반드시 그들에게 재난을 주고 복을 내리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애굽에 있는 유다의 모든 사람들에게 칼과 기근을 명해서 그들을 반드시 멸절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소수만 다시 유다로 돌아올 것인데 그들이 돌아오는 이유, 그들이 남겨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였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인으로서 그 심판의 증인으로서 그들을 다시 불러들일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드기야가 계속 친애굽 정책을 피고 예레미야한테 몰래 찾아와가지고 묻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왕한테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징표를 하나 준다는 건 거예요. 얘네가 반드시 망하는 징표를 주는데 그게 애굽 왕이 바벨론 왕한테 패하는 것이 그게 징표라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간 거는 애굽의 왕 호브라를 믿은 건 거잖아요. 호브라가 건재하고 호브라가 있는 이상 지금 바벨론이 이곳으로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양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어떤 평안함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애굽으로 왔는데 니네가 그렇게 믿는 호브라 바벨론에 의해서 멸절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징표라는 겁니다. 한 민족뿐 아니라 세계사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밤새 이제 캐나다 코스타를 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캐나다 코스타가 캔슬이 되고 할 수 없이 포기할까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SNS를 가지고 유튜브 라이브로 코스타를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코스타의 주제 성구인 갈라디아서 5장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핵심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는 두 법이 있는 건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육체의 소욕은 몸이 계속 원해요. 우리는 육체니까. 육체라는 거는 사망의 권세 안에 있는 모든 인류를 육체라고 성경을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새 사람이 됐지만 여전히 그런 소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건 거예요. 왜? 이제는 뭐가 바른지 뭐가 참인지를 봤기 때문에 그 진리를 향해서 살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건 거죠. 그래서 이 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팽팽하게 여기서 이제 싸우고 있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바울도 나는 오호라 공고한 존재라 괴수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정말 정신줄 조금만 놓으면 그 육체의 소유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딱 방법은 깨어 있어서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육체의 소욕에 빠지지 않는 건 거예요. 그것도 확신을 가지고 죄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죄를 형성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 죄 가운데 끌어들이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늘 애굽으로 내려간 이 유다 백성들처럼 심판만이 그들의 인생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못된 확신과 신념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구하며 오직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루로 고울싱입니다.